할렐루야. 자,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햇살은 따사롭게 합니다. 이 가을 햇살은 참으로 묘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파란 나뭇잎들이 어느 순간 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울긋불긋하게 되었습니다. 곡식들은 익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가을 여행은 우리 모든 아가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깨닫는 의미심장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참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겸손케 해서 성숙으로 이끄는 그런 묘한 계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자랄 때에 미국 땅에서 교육을 받는 거 보면서 참 미국 교육의 훌륭함도 보았지만은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참 도덕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도덕 교육을 받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벼는 익으면 겸손해진다라는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참 그렇습니다. 가을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자연과 같이 벼와 같이 곡식과 같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성숙으로 이끄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서 신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일서는 사귐과 사랑이 핵심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책 요한복음 보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배경을 잠시 본문을 보기 전에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서신을 받는 그 교회, 그 형제들이 어땠을까?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가 항상 이렇게 투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라고 하는 것은 먹는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를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발음할 땐 G를 발음 안 하죠. 나스티시즘, 영지주의. 자, 이 영적인 지식은 어떤 거냐면은 그들이 믿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보는 기본적인 이원론, 듀얼리즘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하찮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악하고 더럽고 하찮은 이 물질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참으로 교모합니다.
교회 모임에도 참석했고요.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석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결코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모습은 다르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이런 이단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요한은 이런 배경 하에서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분은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이 본문의 주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역시 태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구체화되어서 결정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을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고 말하고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를 깨부수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가? 왜 말씀이냐? 말씀과 생명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동격입니다. apposition 동격입니다.
자,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오 생명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는 그 힘을 가진 생명을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God has called us into fellowship with Christ.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into fellowship,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쪽으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누리고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는 모습이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호흡하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를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면서 내가 성경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읽어봤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와 사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사귐의 방향과 범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죠. 자녀들과 사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참 우리의 영 안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사귐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들은 그 증인들이,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그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귐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 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희락이라고 합니다. 희락. 자, 영원한 희락을 영락이라고도 하죠. 자, 영락교회가 있었죠. 자, 희락, 기쁨은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자, 사랑과 희락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울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울증은 이제 특정한 사람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람들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남자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면서 갱년기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도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노인들 우울증은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울증이 우리의 생의 의욕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붙들고 정말 의욕 없이 나자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생기발랄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제 안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기쁨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3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면서 기쁨을,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르게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혼자 붙들고 있으면, 통로를 막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박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기쁨의 동산. 자,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모습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 기쁨은 쾌락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자, 심리학자가, 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 기쁨의 4가지 원천에 대해서 말한 분이 계시는데, 자, 첫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의 신앙입니다. 기쁨의 신학이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음바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마음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도 사랑하고 믿는 철수도 영자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나를 특별히, 나를 제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심리학자에 따르면은 언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고상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야, 나는 왜 이렇지?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내 형편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그와 상관없이 내 형편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쌍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갇힌 자가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가장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생명은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재창조하는 영입니다. 이 능력을,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전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상한 지식을 나누는 데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밋밋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생기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은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의 수신자처럼 요한 1서의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유혹의 덫에 빠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팔을 벌려서 나무에서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주의 형제들과 사귐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 계절에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누릴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그리고 믿는 형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자, 우리 그런 관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가을에 우리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너무도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주 앞에 고개를 숙이며 조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와 교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과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가페 교인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만남도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